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번제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번제단, brazen altar 이렇게 영어로 치시거나 아니면 한국말로 번제단 치시면 다양한 그림의 번제단 모형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를 택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약간 이 금빛이 나는데 사실은 놋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놋그릇으로 식사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빛나지 않는데 이 그림이 조금 빛나게 그렇게 그려졌네요. 그리고 저 중간에는 저렇게 을기설기 이 놋으로 만든 망을 중간에 걸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대략 우리가 한번 구조를 보면요, 이 번제단은 놋으로 만드는데 일단 여기에 쓰이는 모든 나무는, 성막에 쓰이는 모든 나무는 다 무슨 나무라고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조각목으로 이 번제단을 만들고 그것을 놋으로 덮어쓰라 씌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즈가 나오죠. 길이가 5규빗, 그 다음에 폭이 글자가 바뀌었네요. 역시 5규빗, 높이가 3규빗, 한 규빗은 45cm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네 기퉁이에 뿔을 만들어 달고 단을 놋으로 싸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듯이 이렇게 사면에 이렇게 뿔을 그렇게 달아서 놋으로 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정도에 바로 이 놋 그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아래 부착된 두 개의 채를 가지고 어깨에 메고 저렇게 옮기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번제단의 뿔입니다. 이건 좀 다른 그림인데요, 이게 좀 놋 색깔에 가깝죠. 잘 보시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의 동서남북 제일 끝자리에 저렇게 뿔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뿔을 달게 했을까? 물론 저 뿔에다가 이 재물을 잡아서 그것을 끈으로 묶고 고정하도록 하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특별히 이 번제단에 저와 같은 뿔을 단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번제단 사면에 뿔을 만들어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번제단의 뿔에 희생제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임당한 그 sacrifice, 희생제물의 피를 그 네 개의 뿔에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뿔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뿔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뿌리란 말은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을 시간만 있으면 쭉쭉 한 5-6가지만 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에 뿌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실질적인 머리에 난 소의 뿔, 염소의 뿔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뿔이란 것이 바로 힘의 상징을 뜻하는 것입니다. 뿔이란 뭐냐? 바로 파워, 능력의 상징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번제단에 4개의 뿔을 달고 그 뿔에다가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뿔이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희생제물의 피의 속죄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죽임당한 희생제물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 피에 속죄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번제단 사면에 뿔을 달고 그 뿔에 피를 바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종종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구원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리키는 뿔을 번제단 사면에 달고 거기에 피를 발랐다. 그 뿔을 보고 그 뿔에 피가 발린 뿔을 보는 순간에 무슨 확신이 드느냐면 이것은 구원의 뿔이요 속죄의 능력을 가리킨다. 이 희생제물의 피로 속죄받지 못할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로 번제단 사면에 뿔을 달고 그 뿔에 피를 바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까는 우리가 번제단의 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번제단의 불, 파이어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번제단의 불에 대한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우고 꺼지지 않도록 해라.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두고 그 불이 한순간도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질 것 같으면 나무 장작들을 집어넣어서 불을 확 피워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지게 돼 있고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성막은 이 포토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할 때야 물론 불이 꺼지죠.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항상 번제단에 불이 피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성막 뜰 안으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목격하는 것은 뭐냐면요, 물론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 위에서 죽임당하고 태워지는 희생제물보다 이 번제단 위로 확 피어오르는 불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양이죠.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희생제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는 희생제물이 아닌 바로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꺼지지 않는 활활 피어오르는 불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제단의 불, 이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서 12장 29절이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뿔은 파월, 능력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말하는 이 불은 어떠한 상징,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멸하는,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렇게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완전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어렵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의와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공의에 근거하여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불을 볼 때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번제단에 피어오르는 불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것을 바로 그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번제단에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그분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서 어떤 죄와 불의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번제단에 항상 꺼지지 않도록 피워놓게 한 것이 뭐냐? 불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사람이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목격하는 것이 뭐냐?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소멸하시는 불이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성막들 안으로 들어와 갖고 그들이 번제단에 피어오르는 불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뭘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므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바로 자각시키는 것이 뭐냐? 번제단의 불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던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인생의 탄식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것이 소멸하는 불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인생의 공통된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통된 탄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불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번제단은 불만 피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불이 어디에 임하는가? 그 불 위에 뭐가 올려지는가? 바로 희생제물이 죽임당하여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대표 속성 두 가지를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결코 그것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진노를 받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1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범죄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는 중간중간에도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속성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선지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정말 읽기만 해도 벅차고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향하여 하소연하며 울부짖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그러한 느낌을 가지면서 에스겔서 33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수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누구에게요? 에스겔에게 지금 말합니다. 에스겔아, 지금 범죄 갖고 저렇게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좀 이야기해라.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돌이켜 살아야지.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결단코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 죄인이 그렇게 심판받고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대신 죽임당하고 대신 진노를 받고 대신 형벌을 받아갖고 그 죄의 값을 모두 다 죽음으로 갚추려는 대속의 죽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에게 대신 다 쏟아내 죽음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만족을 얻습니다. 동시에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할 죄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도 만족함을 얻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만나는 이 교차로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가 빠졌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justice를 말하죠. 그냥 두십시오, 목사님. 괜찮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faithfulness, 신실함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시죠. 복음에는, 복음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죄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다 넘겨 그 아들이 대신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드러난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둘 다 만족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주옥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나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정말 로마서 강의하고 싶어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했는데, 이 화목제물이란 말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sin offering, 속죄제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화목 제물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다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 못 본 채 하셨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pass over입니다. 넘어가셨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다 값치러 주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온전히 그분이 다 받으시고 다 소화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죽음의 심판이 패스 오버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당신의 의로움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킨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는, 하나님의 의도 만족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셔서 그 결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가치름 받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우리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뭡니까? 번제단에서 죽임당하고 불태워지는, 피 흘리고 불태워지는 바로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레위기를 쭉 보면 번제물을 잡기 전에 하는 행위가 나와요. 레위기 1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 머리 위에 뭘 할지라? 안수한다. 그가 하라는 것은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속죄함 받기 위하여 번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나온 그 죄인이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 자, 레위기 4장 29절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정리입니다. 희생제물을 죽이기 전에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바로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한다고요? 안수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예, 안수기도 받는 거. 특별히 뭐 부흥집회 강사가 오시면 성도들 쭉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머리에 손을 넣고 안수한다. 안수하면 능력이 임하고, 안수하면 질병이 떠나고, 안수하면 잡생각이 물러가고, 안수하면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나고, 안수받으라. 또 이것을 한국교회에서는 기도원에서 잘못 변질시키가 안찰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안찰이라는 것은 어떤 영혼 속에 악한 생각, 또 악령이 들었을 때 그 악한 영을 내쫓기 위해서 안찰 기도를 하고 막 사람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여러분, 마귀 좋은 짓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 두들기면 마귀가 아프겠어요? 아니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불쌍한 영혼이 아프겠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아주 비성경적인 행동이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안찰하라고 이야기 안 나와 있어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수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시간 안수의 바른 의미를 한번 보죠. 자,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 대속제 1, 욤키푸르 대속제 1에 행하는 바로 장면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면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이 되면 바로 두 마리의 흠없는 염소, 수염소를 준비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갖고 잡기 전에 잡아서 그 피를 들고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그 시간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수 위에 피를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남아있는 이 한 마리 수염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지워서 그리고 그를 광야를 보내는데, 그러면 염소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에 가서 죽임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죠. 백성을 대표하여 아론이, 아론 한 사람이 안수하지만 아론은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백성을 대표해 갖고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뭘 한다고요? 안수한다는 것입니다. 안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모든 불의와 죄악들을 고한 후에 아랜 후에 무인지경의 광야로 염소를 보내는데, 이 염소를 레위기 16장 보면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이 아사셀 염소를 묘사할 때 뭐라고 되느냐? 바로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여기에 여러분 안수의 성경적인 표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란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죄인이, 범한 죄인이 자기를 위해서 죽임당하는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해요. 여러분, 희생제물 위에 손을 얹는 행위, 우리는 안수라니까 막 누르고 막 치고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lay on, lay your hands on the sacrifice, 그렇게 되어 있죠.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왜 손을 얹느냐? 왜 안수하느냐? 그것은요, 손을 얹음으로 희생제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임당하는 이 희생제물과 안수하는 죄인이 연합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연합의 결과로 이 흠없는 희생제물,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는 바로 연합의 결과로 죄인인 내 죄가 그 죄인에게 다 전가되는 것, 넘겨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imput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가 흠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흠 많고 죄 많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왜냐하면 안수를 통하여 연합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어서 나의 모든 죄가 그 희생제물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내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희생제물이 죽임당하고 심판받고 바로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생제물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 대신할 대자, 값치를 속자, 대신 값치르는 속죄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기초, 이 연합의 기초는 바로 믿음입니다. 아론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고하고 confess,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confess his sins.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죽어 마땅할,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물은 흠없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임당하고 그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 사실을, 나는 죄인이고 이 흠없는 희생제물은 바로 내 죄를 대신 지고 나를 대신하여서 심판받고 죽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런 의미에서 손을 얹고 안수하며 죄를 고할 때에 안수의 진정한 의미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을 통해서 나의 죄가 희생제물에게 다 전가되고, 그래서 그 희생제물의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속죄가 곧 나 자신의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칭결이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놀라운 것을 믿을 때 신기하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속죄함 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가 나의 속죄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것이 믿음으로 받아질 때 내가 예수님과 놀라운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받은 성도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충성과 헌신을 해도 나를 위하여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만큼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제 나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